절이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원포인트 새벽예배 요한복음 편. 디아스포라의 오직 예수가 어느덧 오늘 내일 단 2번의 시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새벽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하고 정이 엄청나게 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되게 아쉽고 울컥해지고 이런 저런 마음이 한켠에 듭니다. 마치 선교지 갔다가 마지막 날 떠나올 때 그 며칠 지냈던 그곳 사람들과 아쉬움에 마음이 막 뒤숭숭한 것 같은, 좀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꼭 그런 기분도 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게 주신 도전과 반성과 눈물 그리고 감격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절을 더 잘게 쪼개어서 몇몇 단어 중심으로, 또 때로는 크게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또 먹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신묘막측하심과 복음의 아름답고 고귀함을 더욱 알아가게 되었고요. 그걸 제가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한결같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선포하시는 요한복음의 이 진리가 너무나도 멋있는 겁니다. 거인처럼, 마치 포효하는 정글의 왕 사자처럼, 백전백승의 장수처럼 너무 크고 용맹스럽게 막 여겨지는 겁니다. 그 멋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가 저를, 또 우리를 살리신 진리라는 이 사실이 실로 정말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 오래 기억하시라고 어떤 때는 진짜 애들 장난스러운 원포인트도 만들어 보았고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본문에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다고요? 이거 유튜브 구독자 끌려고, 너무 관심 끌려고,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 따라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 질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336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고, 나 잘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또 망설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한복음 이 끝자락에 특히나 베드로와의 예수님 그 대화하시는, 베드로를 위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 또 저를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고 요한복음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저 감사 또 감사를 느낍니다. 또 함께 호흡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끝나지만 이제 진짜 시작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삶 속에 살아내고 드러내고 삶으로 좀 이렇게 뿜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간증들이 이 복음을 담아낸 이야기의 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좀 질문을 거하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찌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어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언하고 확신하며 단언하며 네 그럼요 믿고 말고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확증은 뭘까요? 기적도, 능력도, 기도 응답이라는, 소원 성취라는,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그 결과값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령 예수 믿어서 단칸방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전세 살다가 역으로 월세로 내려가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시험 들었다며 믿음이 없다며 주저앉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았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그게 막 그냥 2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오면요, 그 병이 나은 사람이 불로장생합니까? 아니요. 또 육신의 에이징을 거쳐서 이곳저곳이 아프게 마련입니다.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럼 병이 또 재발하거나 병이 생기면 예수를 믿어도 아픈 거구나, 그럼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건 또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이게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개발도상국의 이 성도들은요, 물을 길러서 먹고 하루 한 끼만 잘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물을 길러서 먹고 하루 한 끼 간신히 먹으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 불행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쩜 이럴 수 있느냐고, 예수 부르며 기도했는데 어쩜 나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등 돌리지 않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새겨주신 이 진리를 혹여나 잘됨, 형통, 세상 속의 우뚝 선 빛나는 크리스찬, 높임, 박수, 기적, 치유, 응답이라는 것들 안에 가둬두고 계시진 않는지요. 가령 나의 잘됨이라는 그 세상 안에다가, 이때 잘됨이라고 하면 자식들 잘되고 배우자 건강하고 회사 잘 운영되고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그런 잘됨이라는 세상 안에다가 예수는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 예수만이 영생, 이 진리들을 가두어 두고서는 마음 내킬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짜투리 남는 시간에 마치 새장 안에 앵무새에게 먹이 주듯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앵무새 이름 불러보고는 마는, 앵무새에게 말 따라 해보라고 막 몇 번 시키고는 마는 그런 신앙길, 그것이 믿음인 양 여기고 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마치면서 또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요한복음 끝자락에, 특히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세게 주님의 이 말씀의 외침을 고스란히 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요한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저주부인 맹세까지 했잖아요. 이들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천하무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를 입으시고 벽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우의정 좌의정 할 줄 알았는데 했던 그 제자들에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내내 외친 이 진리, 이 진리로 사는 그 삶의 방향은, 목적은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이 목적임을 잊지 않는 우리를 원합니다. 편안이 목적이라면 절대로 이 진리요, 그냥 공부해도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절대 이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진리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 따라가는 길은 편안하지 않거든요. 편안 외치며 목적 삼으며 따라가면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는 것 아는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안 믿어줘요 하는 그런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평안, 샬롬, 이 평안의 의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진리는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길에 선 채 막 달려가면서
옷 몇 개 갈아입고 화장품 몇 개 바꿔서 얼굴 색 톤을 바꾸고 입에 좀 기름칠해서 우아한 말투, 교양 있는 어조를 말하는 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길로, 본래의 트랙으로 다시 돌아와 들어서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거룩한 어떤 행동을 했다, 신앙적인 멋들어진 말을 했다, 고백을 했다, 헌금을 얼마큼 했다,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표적은 사인판이라고 했잖아요. 목적지를 가리킨다고요.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 예수 빼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 붙잡고 세상과 똑같은 길 가면서 나 믿음 좋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마디로 가치 기준의 변화인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나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샬롬, 평안, 원래의 자리로 길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렵니다. 이 유턴, 이 가치 변화, 이것이 예수 믿음의 가장 큰 확증이요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세상의 헛됨을 추구하며 목숨 거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가치관을 소리치면서 그냥 똑같이 내려간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임을 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요때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끝내는 이 마당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드리고 마쳐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진짜 평안함을 누리며 주와 함께 가는 것, 저는 그게 진짜 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리 물어보셨다 확신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것보다도, 그 가치보다도, 그 편안함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 믿습니다. 너의 편안함보다도, 너를 위한 그 가치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무엇라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해피엔딩으로 우리 대박 한번 치자꾸나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가치를 따라 편안함을 따라 네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 크게 내며 힘 빡 주면서 따라갔지만 이제는 남이 네게 띠띠울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남을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를 나타내곤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즉 예수님이 띠띠워 가게 하시는 대로, 즉 예수님께 매어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이 네 팔을 벌린다. 이는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짜 만나 통과해 이 복음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아 그 다음에 이 사명으로 가는 길은 편안해지자가 아닙니다. 평안해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 거기에 평안에 주님이 계시니 가자.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 맞습니다. 진짜 평안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평안의 왕, 또 이 샬롬의 왕, 그 예수께로부터 진짜 평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미에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나를 대신해 내 일을 감당하거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거라. 둘째,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거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좀 강력하게 외치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편안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향방, 그 방향을 겸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띠띠우시고 그 은혜에 매여서 팔을 벌리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친히 우리 주님이 먼저 팔 벌려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샬롬, 본래의 그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닌가를 늘 정비하며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연약해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 따랐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났던 그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이 복음의 말씀 부여잡고 평 안에 그 샬롬의 왕 예수 따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편안 말고 평안 예스입니다. 편안 아니고 평안 동그라미.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편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어떤 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형통이든 뭐 불통이든 그것이 뭐 힘든 역경이든 주님의 그 평안을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서든지 누리며 그 평강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좀 정비되고 겸비되는 요한복음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력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편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이제 그 복음을 선택하며 따라가며 편안함이 아닌 평안을 누리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요한복음을 마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피값, 생명값으로 사신 우리의 인생, 이 믿음길, 그 향방을 예수께로 다시금 돌리고 정하고 서서 주님 따르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행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